나를 말한다. 제 자신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청소년 시절 부모에 대한 그런 불만도 원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따금 반항도 하고 심지어 집을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자신은 살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그리고 철이 들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충실하고 집중하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새롭게 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보면, 그런 제 마음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 마음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부모님은 제 자신에게, 제게 줄 수 있는 당신의 최선의 사랑을 주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불평이란, 제가 가진 불만이란 나를 성찰하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했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여기 마다들은 자신을 보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뉘우쳤습니다. 뉘우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타멜로마이, 메타노이아와 더불어서 이 메타멜로마이, 메타노이아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여기 메타멜로마이는 감정적인 동요,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그런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런 각성이 생긴 겁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은 마자들처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조금씩 돌이키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정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일으키시고 또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해도 실족하는 법은 없어요. 아니,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두 번 실수합니다. 문제는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은 채로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처음보다는 나중이요, 결국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번 반짝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추수할 때 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함께 보십시다. 어찌 보면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에 우리가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위를 가진 자의 힘에 눌려서 쉽게 예하고 대답합니다.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곤 합니다. 귀찮거나 또 난처한 상황,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내키지 않은 대로 이해하죠. 난감한 상황일 때 배시시 웃음으로 어물쩡 넘기곤 합니다. 전 됐어요. 전 괜찮습니다. 전 아무거나 좋아요. 진짜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런 자신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이미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그 형벌을, 심판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인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잃고 마음 상한 채로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아빠가 진이 형아 잠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발도 그러나 피웠어. 끝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번민 속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언제나 아들된 우리의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둘째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자신을 좀 더 진지하게 돌아봐서 마음속의 말들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만 분명히 하라.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두신 후에 3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리와 처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리와 처녀들은 첫째 아들, 맏아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의 본문에 의하면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세리와 처녀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에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처녀들은 믿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단순히 믿었어요. 세례 요한을 믿었고 세례 요한의 올바른 길에 대한 가르침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세상에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사제와 백성들의 원로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처녀와 달리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고 세리와 청기처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이지가 않았습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다르게 처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리와 처녀에게만 열려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신 게 아닙니다. 세리나 청기처럼 그들 또한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와 청기가 먼저 들어가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힌 채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앞서 들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뒤에 들어오는 자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고 뒤서고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모두에게 결국에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큰아들에게 다른 조건을 주고 작은아들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들에게 축복된 그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당신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대가를 바라십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만듭니다.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 하십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그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그 아래 자식을 내리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되받기를 바라는 건 그건 왜곡된 사랑이에요. 여기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믿고 마냥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더디 간다고, 격길 간다고,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야단치거나 내치지 않으십니다. 큰아들을 믿고 기다리셨듯이 작은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세리와 청기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듯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일깨우시고 또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한 가지. 이곳에 있거나 저곳에 있거나 교회 아니나 밖이나 나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아들로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한 마음을 품고 참나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축복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